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큰 믿음 갖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기 개구리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엄마가 걱정이 돼요. 아니 얘야 왜 우니? 그랬더니 이 아기 개구리가 애들이 자꾸 나를 놀려. 나 이제 학교 안 갈 거야 하면서 웁니다. 그래서 엄마가 물어보죠. 왜 너를 놀려? 너처럼 잘생기고 멋진데. 그랬더니 아기 개구리가 아니 애들이 자꾸 나보고 사팔뜨기라고 놀려. 눈이 삐뚤어졌다고 자꾸 놀려. 나 이제 다시는 학교 안 갈 거야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 아기 개구리를 향해서 아니야, 네가 얼마나 잘생겼는데 너희 눈은 지극히 정상이야. 그러니 염려하지 마. 다른 애들이 눈이 다 삔 거지 너는 아주 멋진 눈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 말 믿고 너는 아무 염려 없이 학교를 잘 다니면 돼. 이렇게 설득을 하다가 그만 이 엄마가 화가 나서 소리를 칩니다. 아니 너는 엄마가 말할 때 엄마를 봐야지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하면서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사팔뜨기가 맞나요? 네.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사시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고 싶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어요. 주일입니다.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김 목사를 보러 온 건 아니겠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러 오셨죠? 하지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보기에는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수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보기 위해 보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에서 사람을 보고 윤리와 도덕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율법을 보곤 하지만 진짜 주님을 만나기 어려운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5장 5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느냐? 그러나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아침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기 원하는 여러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큰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보는 큰 믿음 가집시다. 인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약 한 달 정도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한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이 변화산 사건은 잘 알죠? 예수님께서 모습이 하얀 광채와 같이 이 세상 그 어느 빨래보다도 더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하셨다라는 그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잘 알지만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지는 잘 볼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몇 주에 걸쳐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몇 명의 제자가 동행하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만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날 정도로 아름다운 변화를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몇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다고요? 3명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왜 3명을 데리고 가셨을까? 제자들은 원래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나머지 9명은 왜 데리고 가지 않으셨을까? 그 9명에게도 이
빛난 용모의 광채를 보여주셨으면, 이 놀랍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그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었을 텐데 아니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 모두에게 이 광채를, 빛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인 줄 알았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3명에게만, 이 소수의 3명에게만 나타나셨을까? 예수님의 생각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장소도 이 거리, 대낮 한 거리가 아니라 한밤중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이 용모가 변화될 것을, 빛난 광채가 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 이미 천국에 올라갔던 그 위대한 선지자들을 그 자리에 만날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쁜 옷을 입거나 예쁘게 머리를 하면 집안에만 있기가 싫지요. 괜히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갈 데 없으면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라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머리하면 꼭 교회에 오시더라고요. 저는 또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권사님 머리 하셨네요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빛나고 멋진 아름다운 모습을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구나 하는 모습을 왜 굳이 3명에게만 알려주었을까요? 쉬운 길이 있지 않습니까? 빠른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다 예수를 믿고 심지어 곧 있을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 피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지지하고 믿고 따르게 되면 십자가에 안 돌아가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3명에게만, 그 소수에게만 알려주실 수밖에 없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방법은 몹시도 미련하고 몹시도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딱 3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3명의 제자만 선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따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진리를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별된 3명에게만, 딱 3명에게만 그 거룩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 시간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있다라면 그들에게도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이 광채가 나고 용모가 변화된 것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가장 먼저 3명을 선택하셔서 그 3명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의지하고 예수님을 가장 신뢰하는 그 3명,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믿고 따르겠나이다 라고 결단한 그 믿음의 3명에게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놀라운 모습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궁금한 사람이면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변화된 신성의 모습을 본 세 명에게 작은 자들이었지만 1000명보다 더 강한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수의 사람이지만 한 나라보다 더 강한 강국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 명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삶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세 명을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순종하려 했던, 예수님이라면 그 어디든 따라가겠다라고, 예수를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라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세 명에게, 가장 주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세 명에게 주님의 변화된 그 모습을 가장 선명하고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세 명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언제나 소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두 귀로 생생하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온 몸으로 인간 예수가 아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영원한 왕 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동시에 그 세 명을 제외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머지 9명의 제자에게는 숨기셨어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했던 수많은 무리들에게는 숨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그 변화된 모습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모습, 그 은혜로운 모습, 그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십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느냐? 진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세 명에게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성경은 분명히 그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세 명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세의 모습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엘리야의 모습을 전에 본 적이 있을까요? 사진이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엘리야를 보는 순간, 모세를 보는 순간 그 즉시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요 엘리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영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명의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보며 온전히 그 위대한 천국의 사람들을 미리 보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지만, 호기심이 생기지만, 위대한 일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싶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전할 믿음도 용기도 풍성한 은혜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사건이 지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날 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건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 세 명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본 세 명이, 주님을 온전히 경험한 그 세 명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온 세상에 주님의 그 빛난 광채와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들의 생명을 다하여 그 변화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일 아침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주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모든 사람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인간 예수, 모두가 좋아하고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모두가 칭송하고 칭찬하는 그 예수는 다 알고 있지만 오늘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광채와 빛난 모습으로 인간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증거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온몸으로 생생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바랄 때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주님의 그 변화된 모습, 그 아름다운 용모와 빛난 광채를 세계 만방에 전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 가운데 한편의 좋은 설교를 듣고 한편의 아름다운 이 찬양을 듣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좋은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간 전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완전하고 위대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그 변화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그 빛난 광채의 모습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도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많은 헌신을 하더라도 주님의 그 변화된 용모는 아무에게나 선택하여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 주님을 향한 갈망의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가졌던 그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비록 3명이었습니다.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3명이 본 그날의 그 역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전히 전파되었음을 간절히 믿고 그대로 전파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면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미 한 150년 전에 이 땅에서 떠난 분이지만 지금까지도 수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요. 저만 보아도 제 목양실에 그분의 책이 수십 권이 꽂혀 있을 정도로 위대한 설교자로 이름이 난 분입니다. 근데 그 동시대에 이 영국 런던에 이 스펄전 목사님과 함께 그 옆에 계셨던 목사님 또한 굉장히 명성이 자자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조셉 파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조셉 파커 목사님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에 있었던 많은 목회자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 배를 타고 영국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 설교자, 목사님들이 이 두 분의 설교를 차례대로 들어보자라고 찾아갔어요. 먼저 조셉 파커 목사님 교회에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교훈적인 그 말씀에 설교를 듣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정말 위대한 설교자야. 정말 훌륭한 설교자야.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들이 교회를 옮겨서 이번에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 예배당을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셔. 우리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셔.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입니까? 네. 어떤 목사님이 진짜 훌륭한 목사님입니까? 위대한 설교자는요, 감동을 주고 좋은 교훈을 주고 사람들을 웃겼다가 울렸다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도 훌륭하고 좋은 설교자이지만 진짜 설교자는 오직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우리 초등부, 유치부 아이들까지 오늘은 꽤 자리에 잘 앉아 있네요. 옆에 선생님이 쿡쿡 찌르는지 아니면 뒤에 사탕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설교의 진짜 목적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뭔가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는 것 다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설교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인간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자 예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립교회 금요일 저녁마다 우린 아직 심야 예배는 없지만 우리 자녀의 권세반이 있잖아요. 우리 1기 때는 우리 13분의 우리 중직분들이 또 수료를 하셨고, 또 이번에는 또 11분의 또 우리 권사님들과 청년들과 많은 분들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좋죠. 네, 자녀의 권세반 너무너무 좋죠.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네. 강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요. 강사가 훌륭해서가 아니죠. 이 좋은 장소와 여건과 간식이 푸짐해서가 아니지요. 좋다고 소문을 내는 분들 보면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만난 분들입니다. 저희가 구역장 모임을 할 때도요, 몇몇 권사님들은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자녀의 권세반 때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어요.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지금 자녀의 권세 2기 3주를 이제 했거든요, 이번 주에. 근데 벌써 3기 언제 하냐고 물어보세요. 왜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 며느리가 지금 대기하고 있대요. 네, 다른 교회 다니는 아들 며느리를 시켜야 된다라고 기대하고 있대요. 어떤 분들은 다른 교인의 타 교인인데도 빨리 이걸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네, 말씀이 좋아서, 장소가 좋아서, 네, 우리가 너무 나눔이 좋아서 다 좋습니다.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모습을 본 자들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이미 80줄에 접어든 이 80 청춘의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다 듣고 계셔요. 우리 이용남 권사님, 김원력 권사님, 다 이렇게 권사님, 김행순 권사님도 듣고요. 우리 김춘자 예비 권사님도 다 듣고 계셔요. 왜 들으세요, 그거를? 그 나이도 이제 좀 적당히 많으시고 이 추운 한겨울에 왜 여기까지 올라오셔야 합니까? 네,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딸, 손주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듣는다, 그 시간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았다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120, 30년 전에 이 조선을 사랑하며 조선을 생각하며 기도했던 전 세계의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지요. 그러나 실제로 이 조선 땅에 찾아온 사람은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를 비롯한 소수의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 소수의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주의 복음을, 그들이 만난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 와서 증거할 때에 인종도 다르고요, 언어도 다르고요, 이 땅에는 유교와 온갖 미신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한 이 땅에 말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성경책 한 권 없는 이 땅에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 주님의 모습이 전파될 때에 120년 만에 이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님을 보내는,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님을 보내는 그런 국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모습을 본 그 사람들이, 주님의 변화된 용모를 본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크다고 해서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많다고 해서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본 사람이,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변화된 모습, 그 놀라운 모습을 가슴에만 담아둘 수 없는 거예요.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믿는 믿음으로 붙들고 그 주님의 모습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대에 올라간 자에게 조명을 비추지요. 그러나 그 조명을 비추는 것은 결국 객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위함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김 목사가 이 위에서 강대상 위에 혹시 잘 안 보일까봐 키도 아담하기 때문에 이 높은 곳에 강대상에 올라서 이렇게 조명도 이렇게 예쁘게 하고 제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왜 저를 비춰줍니까? 저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용모를, 자신의 그 어떠함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더 예쁘고 더 많이 복을 받고 더 훌륭한 사람으로 남들 앞에 서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내 모습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일교회 너무너무 아름다워지고 너무너무 훌륭해지고 너무너무 귀한 분들로 가득 차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김 목사도 변화된 교회의 이 내부적 외부적인 모습도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보았다면 가만히 계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일교회 우리 전도 브로셔가 있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물론 지금 마음 한쪽 구석에는 어떻게 고기를 구워야 맛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또 한쪽 구석에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너무 감사하고 좋다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돌아가시는 발걸음에 꼭 우리 뒤에 있는 전도 브로셔를 한 분당 5장씩, 몇 장씩이요? 5장씩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주변 애들에게, 친지들에게, 동료들에게 그 브로셔를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모바일로 볼 수 있죠? 휴대폰으로 볼 수 있죠? 아마 그 홈페이지 그 주소를 이 카톡이나 문자로 하면 모든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네. 5분 이상에게, 몇 분이요? 5분 이상에게 우리 교회 홈페이지 주소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나 이런 방식으로 다른 분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다른 분들에게 전달할 때 그 빛난 용모의 모습이 그들에게 서서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를 수요 부흥회로 여기며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5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새벽 예배 나오시면 좋지만 거리가 있고 또 여러 직장과 형편이 그렇다면 적어도 수요 예배만큼은 우리 특별 새벽 부흥회처럼 수요 예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나의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응답받고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그 모습을 증거하기를 원할 때 천국에서는 한 생명의 천국 잔치가 열리는 은혜롭고 복된 날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요, 우리 주보 삽지에 보시면 또 태신자 카드가 있어요. 우리 태신자 카드를 한번 꺼내 보시고요. 혹시 지난주에 작성을 하신 분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혹시 작성을 안 하셨다면 지금 이 시간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